시편 30편 1절에서 4절. 시편 3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 시편 30편 말씀해 보시면 바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여러분, 끌어낸다, 하나님이 택하신다, 다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그 부르심, 끌어내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네?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우리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은 것일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목사 안수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안수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뭐냐?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에요. 부름받아 나서. 근데 목사들이 별로 그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그 가사 중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이게 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서울 끝자락이라도 있는 게 감사해.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노래는 좋은데 이제 가사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지에도 가야 되고, 성교지도 가야 되고, 산골에도 가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양동에 있는 걸 보면 가양동이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별로 언덕을 안 좋아해요. 언덕을. 제가 중고등학교를요 산 언덕에 있는 데를 산 꼭대기 있는 학교를 다녀가지고 제 소원이 제발 평지에, 저는 모든 학교가 다 산 꼭대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동네가 다 산 동네여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산 동네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 사는 데 가면요 공기가 너무 좋아. 산을 끼고 산이기 때문에. 근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평지에도 학교가 있더라고요. 야, 쟤네들은 특별한 애들인 줄 알았어요. 저 어떻게 평지에 학교가 그냥 일반 그냥 평지이잖아요. 그냥 그 바닥에 일반 그냥 이렇게 도로가에. 그러면 야, 이건 어떤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게 평지에 다니냐? 저는 완전 산꼭대기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무슨 신학교도 뭐 산꼭대기는 약간 언덕, 약간 뭐 중고등학교 배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래가지고요, 진짜 이 가양동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긴 다 평지야, 그렇죠? 산이 이게 뭐 언덕이 없잖아요. 야, 진짜. 가양동, 뭐 등촌동, 방화동, 공항 이쪽은 다 평지. 가끔 저 하곡동 가면요 좀 놀래요. 이런 데가 있었냐고. 부장섬 이런 데 가면 야, 이렇게 언덕이 있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맞는 곳에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하나님이 끌어내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실 때 그런 얘기 제가 전에도 했잖아요. 왜 농부를 안 부르고 어부를 불렀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농부가 얼마나 성실해요. 부지런하죠. 일찍 일어나죠. 그냥 성실하지 않으면 그 아무나 농부합니까? 근데 농부는 별로 없고요. 누구를 불러요? 어부를 불러요. 어부. 어부는 생각해 보면요, 농부는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딱 자기 땅, 자기 구역 거기다가 씨 뿌리고 거기다가 가꾸고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부는요,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구역 있어요? 자기 물고기 있어요? 네 물고기 내 물고기가 어디 있어? 그냥 뭐예요? 잡으면 내 물고기고. 여러분 바닷물이 어디 뭐 금거놨어요? 이게 뭐 어디가 우리가 그게 위성으로 볼 때 이게 수역이 뭐 NLL이냐 뭐 북한이냐 남한이냐 뭐, 근데 막상 바다 가면 네 땅 내 땅이 보여요? 거기다 뭐 줄을 쳐놨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어떤 무슨 책이나 글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한강을 자주 보잖아요. 옆에 한강을 보면 늘 똑같죠. 한강을 보면 늘 똑같은데요, 잘 보세요. 그 한강 물을 보면요, 그 물은 똑같습니까? 네? 오늘 본 한강 물이 내일 가면 또 있어요? 1시간 뒤에 가면 그 물이 또 있어요? 한강 물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새로 나잖아요. 우리 세포가요 죽기도 하고 또 새로 어때요?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뇌도 그렇고요, 우리 삶도 그렇고요, 우리 몸도 그렇고, 이게 어제 내가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부를 부르신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부는 이 추진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경계나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껏 추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향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뭐 큰 교회나 어떤 좀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어떤 담임 목사의 부르심을 그 교회에 똑같이 적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부르심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선교로, 어떤 교회는 뭐 구제사역으로, 어떤 교회는 어떤 뭐 특수 선교로,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은 전체적인 의미지만 하나님이 각 개인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자로, 여러 가지로 어때요? 부르신다. 여러분 이런 그 기도회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으로 나를 부르셨나? 부르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내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부르셨어요.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이방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물론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또 자기 민족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불렀어요. 자, 요즘 계속 김구 이승만을 얘기하죠. 이승만은요 하나님이 국제적으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김구는 그냥 우리 국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독립투사로 불렀어요. 똑같이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정치 지도자인데도 어때요? 부르는 색깔이 달라요. 노는 무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농부로 부르셨으면 농부에 그 맡겨진 일에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어부로 부르셨다면 그 어부의 삶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왕들의 역사를 계속 제가 얘기해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역대하 이제 쭉 보면서 보니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새로운 걸 추진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벌 1세대가 다윗이에요. 네? 뭐 누구라 그래? 정주영. 네? 또 삼성하면 누구예요? 네? 이건희가 아니라 이건희는 네? 이병철. 그렇잖아. 이건희는 후계자고 이세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몇 세대? 1세대. 솔로몬은 재벌 2세. 르호보암은 3세인데 망했어. 르호보암 때문에. 그러니까 이 3대 가기가 어려워요. 2대가 좀 중간에 타락하니까 3대에서 망했어. 근데 4대에서 다시 아비야가 일으켜요. 오늘 큐티에 나오는 아사왕 5대 다윗의 5대 왕은 완전히 회복을 해요. 하나님이 막 너무 기뻐해요. 다윗처럼 칭찬을 해. 그러니까 1대부터 5대까지요. 그 부르심과 하는 역할과 하는 행태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교회도 보면요, 그 어떤 부르심이요, 그 때에 따라 달라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부르셔. 오늘 뭐예요? 주를 높이고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그냥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올 때 그냥 우리 교회 성도 하나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우리 교회로 끌어내셨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또 사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불러내고 계세요. 불러내고 계세요. 요즘에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완전히 부서를 진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각 부서별로 더 재량권을 강화시켜가지고 더 활성화시키면 더 잘하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가져요. 제가 이제는 제가 막 뭘 하라 그래서 하고 뭘 부탁해서 하고 가르쳐줘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마음껏 하시라고. 그냥 전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요즘 그러고 싶어요.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냐면 목사님 많이 아프셨거든요. 온갖 안 걸린 병이 종합병원에 되는. 어릴 때 대학생 CCC 너무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그때부터 폐병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주 목사님 온갖 그냥 병 치료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이제 암 수술 여러 번 받으시고. 근데 처음에 이제 교회가 부흥하다가 이제 한 2,000명에서 멈추더래요. 근데 안식년을 가지고 어떤 미국에인가 이제 외국에 나가셨는데 안식년에 나가면서 부목사들한테 목회를 다 맡긴 거예요. 부목사들. 목사를 다 맡겼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부흥해 있더라는 거예요. 1년을 쉬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막 더 부흥을 했다는 거죠. 담임 목사가 안식년을 가졌고 모든 목회 사역을 부목사들한테 일임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 더 부흥했더라. 그래서 더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 감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감사하셔야 돼. 그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때 다윗처럼,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기도자로 부르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나,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부르셨나,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나.
어떤 분은 잘 돕는 사명 있는 사람이세요. 그럼 잘 돕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예?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였으면 요나단이 왕이 됐겠죠. 근데 요나단도 왕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나단은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이 요나단은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잘 돕는 은사, 참모의 은사가 있어요. 바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 뒤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돕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또 앞에서 어떤 사람은 끌고 가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기획하고 잘 지도력,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해서 이렇게 잘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시편 30편의 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님이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런 모든 아픔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슬픔에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고치셨다.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이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제가 박 권사님 이렇게 병문안 가는데, 아니 왜 갑자기 왜 날벼락이에요? 왜 갑자기? 이 권사님 참 믿음이 좋으셔. 술 끊으라고 하는 거죠, 다 그렇게. 술 끊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되게 긍정적으로, 얼마나 감사해.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요. 술 끊으라고 하는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이 뭐냐? 어떤 골짜기, 어떠한 수렁, 어떤 어려움. 여러분 인생에 수렁에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앞뒤가 막히고. 우리 요즘 전쟁 역사들을 보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앞에서도 맞고 뒤에서도 공격해요. 그럼 앞뒤가 어때요? 도망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큐티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랑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랑요 완전히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멘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 나를 도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 우리를 끌어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팔아버렸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형들로 하여금 나를 팔리게 하셨다. 여러분, 형들이 동생 팔면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돈 받고. 원래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응? 죽으면 어떡하지? 사명이 없으면요, 응?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죽이지 놔두지 않아요. 요셉이 죽을 뻔했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응? 구덩이에 그냥 매장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형이 죽이는 것보다는 뭐 하자? 팔아먹자. 어? 둘 다 나쁜 거지만 근데 뭐 요셉이 나중에 뭐라 그래? 형들이 나를 팔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끌어내셨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하고 계속 같이 살았으면 총리가 돼요? 그냥? 여러분 옛날이 계급사회인데 아무나 총리가 돼요? 응?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총리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우상 숭배, 그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계속 섬기고 친척들하고 계속 천년 만년 살았으면 믿음의 조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떠나라 그랬잖아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원래는요 조카 롯도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이 뭐예요? 친척이잖아, 친척. 근데 이 롯이 이 조카거든요. 부모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 안 계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조카를. 불쌍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조카 데려간 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문제가 되고 싸움이 나요. 그래서 조카를 독립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순종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롯도 데려가지 말았어야 돼요. 나중에는 독립하자, 결별하잖아요. 어제 제가 모세 말씀드렸죠. 모세 갈대 상자에 올려서 어린아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강물에 떠내려 보냈어요. 모세는 자기가 뭐 가고 싶어서 강물에 떠내려 갔나요? 그냥 엄마가 저기를 떠내려 보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좀 훌륭한 사람들은 뭔가 좀 남다른 그런 고생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특별한 경험들은 좀 필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방에 찾아가서 진지하게 내일부터 다른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랬어. 뭔 소리냐? 내가 중3 때 어떤 교회 찬양의 밤, 문학의 밤을 봤는데 너무너무 잘한 거야. 장로교 합동측교회예요. 대림동에. 야, 근데요 자꾸 그 교회가 생각이 나. 그 교회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아빠 교회만 있으면 안 되겠다. 독립을 선언했어. 고1 때 아버지, 내가 다른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른 교회 가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 이런 악기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그 교회가 그걸 너무 잘한다는 거야. 너무 잘해. 내가 야, 찬양 밴드 너무 잘해. 근데 그걸 좀 배우러 가야 되겠습니다. 목표가. 그냥. 근데 거기는 학생부 모임이 토요일 날 있어. 근데 저희 아버지 교회는 토요일 날 모임이 없었어. 주일 오후였어. 근데 아버지가 딱 지혜가 있었나 봐. 그러면 여기 교회다가 말하지는 말고 그냥 몰래 가서 배워라. 근데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학생 예배가 아침 8시에 있어가지고 운동 11시, 뭐 9시에 오면 되니까 또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2군데 다녔어요. 저는요. 장로교 합동측이랑 아버지 교회랑 같이. 근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갔는데요, 막 거기 가서요 제가 막 고1이 막 베이스 기타 배우고요, 드럼 배우고요, 막 반주법 배우고요.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교회 가가지고 이 차양에 대한 걸 다 배웠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그 어떤 선배가 음악 전공을 하라고 저를 또 이렇게 막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서울대 선생님, 연대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을 또 만나게 되고 집중적인 음악 교육을 한 2년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형들하고 어울리면서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을 알았어요. 96년도네 그래서 6, 7, 8이니까 아니 6, 7, 8, 55년도 나오는 5, 6, 7, 8이니까 95년도에 제가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 형들 따라서.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어떤 교회를 알게 해서 경배와 찬양으로 여러 가지 찬양 사역으로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끌어내셔가지고요, 죽어라 2년 동안 교육받고요, 1년 반 정도 다니고 이제 고3 돼서는 다시 안 갔어요. 이제는 별로 안 가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회를 제가 뭐 계속 간 게 아니라 1년 반을 제가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장로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음악, 찬양.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거기서 제가 가면서 그 같은 반에 두고 있더라고,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근데 내 친구 반으로 내가 그 분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딱 그 교회 들어간 날 저를 새로 반을 만든다고요. 저를 혼자 반을 새로 만들었어요. 반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새로 반을 만들었는데 그 반에 선생님이 새로 배정이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배정된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1대1로 교육을 배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요, 또 이 찬양 쪽에 최고 전문가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아들이라고 말 안 했거든요. 나중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혹시 너 목사님 아들 아니냐고. 왜 그러신대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아들이 아니고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막 여러 가지 교육받고 훈련 받은 걸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인생이 1년 반 동안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때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뭐 제가 지금 와서 보면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인 똑같은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특별한 경험들, 또 뭐 선교지라든지, 또 뭐 그러니까 한 1년이든 2년이든 뭐 단기 선교라든지, 또 뭐 선교단체 훈련이라든지, 또 제자 훈련이라든지, 제가 또 뭐 전에 교회 있을 때도 1년 또 제자 훈련을 또 좀 아주 깊이 받은 적이 있어요. 또 영성 훈련은 여러분 인생에서 특별한 이런 훈련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뭐예요? 부르심이다. 제가 뉴질랜드도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달만 갔다가 그냥 오려고 그랬는데 1년을 제가 진짜 아주 그냥 광야 훈련을 했어요. 광야 훈련, 외로움의 훈련을 제가 가졌어요. 또 군선교 제가 2년 하면서 참 특별한 경험을 또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신다. 그게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광야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훈련시키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돌이켜보면요, 훈련이든 광야든 어떠한 선교지든 지나고 나면요, 내가 성장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훈련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뭐 했어야 돼? 성장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잘 훈련 받았으면 1년 뒤, 2년 뒤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변화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훈련시키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까지 그냥 쓰지 않으세요. 그냥 쓰면요, 굉장히 교만해져요. 굉장히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그냥 받으면요, 이거 내가 잘해서 축복받은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우리 김미진 간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처음에 막 사업 잘 되고 막 그냥 너무 젊은 나이에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 가져가도 내 게 아닙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 게 아닙니다. 잘 돼도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안 돼도 뭐 절망할 필요 없고, 내 하는 거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여기서 핵심 뭐냐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으신 분, 순수하신 분, 빛, 진리.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왜 거룩함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는데 그 끌어내시는 목표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죄 없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우상 숭배가 없는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염되지 않는 곳으로 뭐예요? 청정지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이나 어떠한 모임에 가서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네?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끌려가게 놔두겠어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끌어내는 게 낫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끌어내서 얘를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어디를 보내도 어느 곳에 가도 어때요? 그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훈련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올해는 우리가 뭐 특별히 제자 훈련에 제가 이쪽보다는 성경 통독을 좀 제가 이제 강조하느라고 우리가 한 6번을 성경 통독을 했죠. 저희 교회로서는 처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뭐 특별한 게 없는 이상은 성경 통독을 계속 가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 통독이 없는 그 달은 제가 좀 따로 이렇게 좀 제자 훈련, 따로 좀 이렇게 어떤 영성 훈련, 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요. 리더 훈련 이런. 원래 감리교회가요 2가지 모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속회예요. 속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임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선교회 같은 밴드예요. 밴드. 근데 이 밴드는요 어떤 모임이냐면요 훈련시키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떤 모임이에요? 제자 훈련, 영성 훈련, 리더 훈련, 뭐 전도 훈련, 기도 훈련,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감사의 훈련. 이건 뭐예요? 밴드예요, 밴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새신자, 초신자, 뭐 너도 알아, 나도 이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토요일 날 리더 모임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리더 모임을 하는데 거기는 누구만 와야 될까요? 리더들만 와야 돼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 리더 모임에서는요, 뭐 이런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그 리더 모임에서는 목사님이 그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인사이트, 또 리더들이 알아야 될 어떠한 그런 세상적인 지식들, 어떠한 가치관들, 세계관들, 어떤 기독교적인 어떠한 리더십들,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준비돼야 될 자질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그 교회가 단단해지고 그 교회가 아주 막 야성이 있고 아주 막 선교나 모든 거에 막 그냥 전투적으로 가요. 근데 그 전투적으로 막 선교를 하고 막 그냥 눈빛만 봐도 막 교회가 막 알아서 움직이는 건 왜 그래요? 리더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빨리 막 욕심내서 막 빨리 부흥시키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막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핍박하느냐 하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보내가지고요 3년을 훈련받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참 아쉬워요.
바울이 3년 동안 어떤 훈련 받았는지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 좀 그 커리큘럼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그죠? 바울이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어떻게 받았는지 좀 그 간증 좀 있으면 좋겠어. 또 없어. 이거 우리가 상상해야 돼. 좀 총각 물어보세요. 3년 동안 어떻게 훈련 받았냐고. 3년 동안요 철저하게 어쨌든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바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3년을 철저하게 훈련 받아요. 원래 온누리교회가 그 처음에 그 하영재 목사님하고 동생 하스베 선교사가 영국으로 선교사로 나갔다가 건강과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본인들은 선교사를 나갈 수가 없어서 선교에 대한 그 교육을 다 받고 한국에 있던 교회랑 연결이 돼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예 처음에 세팅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2년 동안 아주 선교단체처럼 빡세게 훈련시키자. 그리고 내보내자. 그러니까 2년 뒤에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선교지로, 외국으로 가야 돼. 외국으로. 병신도들 막 보내는 거야. 그걸 목표로 세운 거예요. 근데 안 나가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목표로 세운 거예요. 나가라고. 막 외국으로 나가라고. 아니면 오지로 가라고. 2년 동안 확 훈련시켰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훈련 다 받았으면 나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뭐가 있을까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일반 병사의 훈련과 장교의 훈련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요, 일반 병사들은요, 현역들은 6주 훈련을 받아요. 저 같은 이제 공익 출신들은 4주 훈련을 받아요. 짧죠? 근데요, 이게 옆에서 같이 제가 현역하고 저희는 공익 훈련 받는 거 보니까 이게 강도가 다르더라고. 우리는 막 열애도 있고 우리는 좀 막 이렇게 편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약간 수련해 온 것 같더라고. 근데 이쪽은 같이 있는데도요, 가만 놔두질 않더라고. 현역들은. 근데요, 장교들은요 6개월을 훈련 받는데요. 근데 그 훈련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고문 받는 훈련도 있어요. 장교는 어떤 그 비밀을 알잖아요. 막 묶어놓고 막 고문을 주는 거야. 고문. 왜? 어디 가서 비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 병사는 고문 받는 훈련까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장교는 일반 병사보다 훈련을 어때요? 더 세게 받고 더 심하게 받고 더 무섭게 받아야 돼요. 해병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일반 병사들보다 어때요? 더 무섭고 더 세게 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요 훈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네?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옛날에 오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번 주 제가 설교에서 저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남자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말하니까 형경제만 가만히 있으면 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여성 그 강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남자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장로도 다 남자고, 목사도 다 남자고.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교수님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막 이런 여성들이 이렇게 좀 왜 교회에서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은데 장로들은 다 누구예요? 다 남자잖아요. 목사 전도사는 다 누구예요? 다 남자예요. 여러분 미국의 감리교는요 벌써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우리 감리교가 이제 남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이렇게 그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 한국은 좀 약해요. 이미 미국은요 여자가 더 많아져요. 신학교 가면 여성들이 더 많아요, 남자보다. 제 후배도 미국 감리교회에 있는데 거기 여자 목사님 더 많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여성분이세요. 그래. 미국 여자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리더들을 좀 많이 좀 발굴하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요 다 리더십이 있어.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요 그냥 일당 백이야 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면요, 다 이 지도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94님이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안 그렇더라고. 제가 이렇게 알면 알수록 저분이 내성적인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리더인 분이에요, 그렇죠? 저는 박정호 성도님이 되게 내성적인 줄 알았다니까 첫인상이. 이분이 여장부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제 보니까요,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성 리더를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루디 하긴 목사님도 오니까 막 여러분 막 그냥 저보다 더 은혜를 받잖아, 그렇죠? 제가 다음에 초대하고 싶으신 그 강사가 여자 사모님인데요. 이분이 진짜 이분 그 치유상담 이번 내일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시간 되면 모셔야 되겠네. 이 치유상담 분야의 이 전문 그 사모님이신데, 그 별칭이 있죠, 별칭이 적토마예요, 적토마. 그리고 적토마 뭔지 알아요? 말인데, 빨간 말, 적토마. 제가 막 그 치유상담 거기서 찬양 인도할 때 싱어 하셨는데요, 막 춤을 추면서 싱어를 하고요. 그분 감정일기 쓰는 분이고요, 사모님이고요, 성경 그 통독 강사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얼마나 그냥 적극적이고요. 하여튼 제가 그분을 모시고 우리 성도들 좀 치유 그룹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런 좀 좋은 영향을 좀. 지금은요, 앞으로 이제 여성 리더들의 시대예요. 남자들이요 도와줘야 돼. 오늘 제가 우연히 잠깐 이렇게 이렇게 TV를 잠깐 이렇게 TV에 나온 거 봤는데, 애를 낳는데 여성이 일하고 남자가 휴직을 내고 애를 돌봐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가 이쪽에 이런 쪽을 잘하는지 몰랐다는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막상 집안일 해보고 애 키워보니까 자기가 이쪽에 너무 좋다는 거야. 일은 누가 하고? 부인이 하고. 거꾸로 됐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태국을 갔거든요. 99년도에 처음 태국을 갔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 머리 쓰는 일은 다 여자가 하고요, 힘 쓰는 건 남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다루는 건 다 여자가 안 돼요. 거의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도 거의 여성들이 돼요. 총리도 여성이고 아주 그냥 그 머리 쓰는 일은 다 누가 해요? 여성. 힘 쓰는 거는 남자. 누가 높은 거예요? 누가 위에요? 머리 쓰는 게 위잖아.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요,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막 활개치며 일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곳으로 불러내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거룩한 곳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3년을 뭐를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작정해서 한 3년만 빡세게 한번 훈련 받자라고 한번 다짐을 해보세요. 큐티를 철저하게 하고,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 뭐 성경 통독, 뭐 리더십 훈련, 뭐 영성 훈련, 여러 가지 뭐 이런 말씀에 대한 훈련, 전도 훈련, 기도 훈련, 또 이런 감사에 대한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요 강하게 받으시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부르심이 있냐? 저는 이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요 별로 저는 신방에는 별로 은사가 없어요. 저는 그럼 뭐 이렇게 제가 원래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돌보고 이런 일은 저는 잘 못해요. 원래 그쪽은 제 분야가 아닌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하구나, 이걸 해야 되는 거를 제가 이제 많이 깨달았는데, 원래 제 그게 은사는 아니에요. 원래 제 은사는 뭐냐면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거는요 하루 종일 가르쳐도 힘들질 않아요. 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은사에 따라서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하고 자꾸 여러분 그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여러분이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혼자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누군가 뭐 하기를 원할까요?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제일 좋은 게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팀이 돼서 일하는 게 아주 좋아요.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성경에 말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이 디모데, 많은 제자들 데리고 다닌 것처럼 여러분이요 팀을 만들어서 같이 선교회가, 속회가,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팀이 돼서 함께 훈련 받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사의 안내로 하늘에 있는 창고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창고를 보았는데 그 안에는 텅텅 비었대요. 천국에 있는 창고가 텅텅 비었대요. 왜 여기는 텅텅 비었습니까?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이곳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줄 보화가 가득했던 창고입니다. 뭐가 이루어지기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줄 보화가 가득한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에 응답하시느라 보화가 가득한 창고가 어떻게 됐어요? 텅 비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소원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창고에는 보화가 가득했는데 다 텅텅 비었어요. 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뭐를 비니까? 소원을 비니까.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창고가 텅텅 비었어요. 다른 창고를 구경했어요. 천국의 하늘 창고를 구경했는데 그 창고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더래요. 보화가 가득하더래요. 막 보물과 보석이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이곳은 어떤 창고인데 이렇게 보화가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보화가 있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보화가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국을 갔는데 천사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적은 거예요. 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죠. 소원 성취하려고 했던 창고는 텅텅 비어 있고 사람들이 고갈이 됐어. 사람들이 다 받아가가지고.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돼 놓은 금은 보화가 가득한 창고에는 가득 차 있어. 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어.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금은 보화는 가득하게 넘치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하면 무슨 기도만 해? 에? 소원 이루는 기도만 하고 있다. 감사하는 기도는 잘해 안 해요? 안 한다. 여러분의 기도를 만약에 10분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감사의 기도를 50%로 해보세요.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30분 내내 30분은 무슨 기도만 하는 거야? 감사.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한 3분 하면 더 이상 생각도 안 날걸? 그렇죠? 30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30분 기도해야지. 그럼 몇 분을 감사하게 돼? 15분. 절반. 쉽지 않을 거예요. 3분의 1도 어려울 거예요. 30분 기도한다 그러면요 10분 내내 감사 기도만 해보라고. 시간 딱 보면서 주제별로 감사 기도 10분, 또 회개 기도 10분, 간구하는 기도, 중보 기도 몇 분? 10분. 이렇게 해보시라고. 또 어떤 전도 세미나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회개하는 기도만 50% 이상 해도요 하나님이 다 응답한대. 무슨 기도?
회개하는 기도. 작정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 하나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면 내가 내가 오늘 좀 말을 함부로 했네. 주님 용서해 주시오. 내가 오늘 누구한테 좀 싸늘하게 굴었네. 주님 용서해 주시오.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못했네. 주님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작정하고 회개기도 10분 동안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30분을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앉아서 멍 때리면서 30분 기도하지 말고 딱 기도를 10분 단위로 나눠가지고요. 10분 회개기도, 10분 감사기도. 감사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 감사기도 10분, 회개기도 10분.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것이 구하는 기도를 10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다. 감사만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의 유명한 말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요 그 사람의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난 이 사람 어떻게 감사할까요? 감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감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요 하나님 여러분을 끌어내셔서 훈련시켜서 위대한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리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며 훈련받고 우리가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